사람들은 당신 안에 있는 가장 강한 힘을 숨기고 그것을 신화라고 불렀어요. 태어난 순간부터 세상은 당신에게 밖에서 답을 찾으라고 가르쳤죠. 소음 속에서 의미를 쫓고 당신을 자유롭게 하지 않는 시스템을 믿으라고요. 하지만 당신 안에는 아주 오래되고 진짜인 어떤 힘이 있어요. 마치 조용히 감춰진 뱀처럼 척추 밑에 말려 잠들어 있죠. 그 힘은 인내심을 가지고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힘을 이상한 은유라 하거나 쓸데없는 신비한 이야기라며 심지어 위험하다고도 했어요. 하지만 수천 년, 수많은 문명이 지나면서 이 힘은 계속 다시 나타났고 신비가 왕, 예언자들이 그 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모두가 그 힘을 알고 있었고 모두가 그것을 소중히 여겼죠. 왜냐하면 깨달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단순한 명상이나 새로운 유행이 아니에요. 진짜 전기처럼 강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한번 느끼면 당신의 삶은 절대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종교나 정부, 제도, 스승을 통해 밖에서 힘을 찾도록 배워왔죠. 하지만 만약 가장 강한 힘이 항상 당신 안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잠자고 있다가 깨어나길 기다리는 그 힘 말이에요. 쿤달리니는 요가 스튜디오나 신비주의 책에 나오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오래된 에너지 기술이자 당신 몸과 깊게 연결된 살아있는 지능이에요. 이 힘은 신비가들에게 존경받았고 제국들은 숨겼으며 현대 사회에서는 오해받았어요. 그 이유는 진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깊은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힘이 제대로 이해된다면 혼란을 이용해 이득을 보는 시스템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예요. 쿤달리니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험의 문제죠. 척추 밑에 뱀처럼 말려있는 원초적 생명력이 깨어나 에너지 흐름을 따라 올라가며 당신의 생각, 감정, 의식을 완전히 바꿔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고대 인도의 요가 수행자들은 신경과학이라는 말도 없던 시대에 이미 이걸 아주 정확히 설명했어요. 그들은 차크라를 그냥 상징이 아니라 인간 성장과 정신 발전, 영적 완성의 문이라고 말했죠. 그들은 상상한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한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식은 잊혀졌어요. 식민지 시대, 종교 교리, 제도적인 두려움 때문에 과학은 신성함을 무시하고 내면 경험은 미신으로 치부됐죠. 뱀의 상징조차도 빼앗겼어요. 요가에서는 뱀이 강한 에너지와 변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뜻했지만 서양에서는 뱀이 악마로 바뀌어 두려워하고 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변했어요. 한때 영적 성장으로 안내하던 이미지가 대중을 영적 유아 상태에 묶어두는 도구로 쓰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그들의 깨어남을 나쁘다고 믿게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신성을 억누르는데 금기보다 좋은 방법은 없죠. 하지만 그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답니다. 쿤달리니를 가지려면 스님이나 신비가가 될 필요 없어요. 당신은 이미 그것을 갖고 있어요. 몸과 호흡, 신경계에 자연스럽게 내재되어 있죠. 중요한 건 당신이 언제 그 힘에 다가갈지에 달려 있어요. 쿤달리니는 단순한 유행이나 은유가 아니에요. 진리를 찾고 거짓된 나를 벗어 던질 준비가 된 사람을 위한 힘이에요. 그래서 학교나 과학 잡지, 전통적 영적 모임에서는 잘 다루지 않아요. 복종이 아니라 복종을 깨뜨리니까요. 이 힘이 당신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두려움에 휘둘리거나 수치심에 묶이거나 겉만 보는 일은 없어요. 새로운 눈으로 보고 새로운 생각으로 느끼기 시작하죠. 다만 접근할 때는 존중이 필요해요.
쿤달리니는 수동적이지 않고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것을 강하게 키워주니까요. 당신이 진지하고 겸손하다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반대로 준비되지 않았거나 자기 중심적이면 혼란만 커질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전통에서 준비 과정과 정화를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건 사람들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진짜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려는 거예요. 뱀이 일어날 때 빛만 오는 게 아니에요. 억눌린 감정과 숨겨진 문제들도 함께 올라와요. 바로 그때 진짜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진짜 깨어나고 싶은가요? 단지 빛만 따라가려는 게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까지 어떤 영향을 받아왔는지 모든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것이 쿤달리니가 하는 일이에요. 이건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일이에요. 한번 시작하면 다시는 예전처럼 잠들 수 없어요. 쿤달리니는 단순한 유행어도 은유도 아니고 스승들이 강의하려고 만든 것도 아니에요. 진짜이며 살아있고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쿤달리니의 진짜 모습은 수백 년 동안 왜곡되고 희석되면서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아마 당신이 들은 쿤달리니 이야기는 겉핥기에 불과하거나 심지어 잘못된 경우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실이 현대 영적 트렌드나 교과서식 심리학과는 딱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쿤달리니는 의식 그 자체의 순수하고 강한 에너지이며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생물학적인 지능이 인간 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쿤달리니는 당신의 가장 순수한 생명력이고 당신의 성격이나 생각, 습관 같은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이 힘은 척추 맨 아래, 요가에서 물라다라 차크라라고 부르는 곳에 말려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영적인 신체 구조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쿤달리니는 당신 신경계와 호르몬 시스템 속에 조용히 하지만 깨어날 준비를 하며 숨어 있습니다. 깨어나면 무질서하게 움직이지 않고 몸 안의 정교한 경로를 따라 올라가면서 당신의 직관, 감각, 감정, 기억, 그리고 생물학적 잠재력까지 깨워줍니다. 문제는 쿤달리니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서구 사회에서 우리가 쿤달리니에 대해 배운 내용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쿤달리니는 마치 상품처럼 팔리고 있어요. 잡지 표지나 즉각적인 깨달음을 약속하는 워크숍, 몇 주 만에 깨우친다는 강의에서 쉽게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건 진짜 깨어남이 아니라 쇼입니다. 진짜 쿤달리니 깨어남은 한순간의 멋진 장면이 아니라 긴 과정이에요. 화려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깨어남은 지금까지 쌓아온 내 모습이 무너지는 과정이고 당신이 믿어온 것, 어떤 두려워했던 것까지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쿤달리니가 하는 일이에요. 쿤달리니는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알게 하고 지금까지 착각해온 모습들을 깨뜨립니다. 황홀한 감정이나 신비로운 체험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 경험은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쿤달리니는 즐겁게 해주려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편안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 에너지는 당신의 고통, 상처, 집착, 자아를 모두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신성한 전통 속에서 엄격한 수련과 규율로 보호되어 왔어요. 쿤달리니는 대중을 위한 장난감이나 상품이 아니에요.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리고 승려나 스승만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신경계와 영혼이 있는 누구나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쿤달리니는 당신에게 완전한 솔직함을 요구해요.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진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너지는 겉으로 보이는 성과나 외적인 영성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흰옷을 입거나 주문을 외운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당신 내면이 진짜로 맞춰졌을 때 깨어납니다. 당신 내면이 고요하고 안정되고 열린 상태일 때, 삶의 소음이 당신 진실의 목소리를 막지 않을 때 쿤달리니가 나타납니다. 이 길은 빠른 지름길이나 쉬운 우회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회피해온 모든 것을 마주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래서 안내 없이 갑자기 깨어난 사람들은 혼란이나 감정적 문제, 신체적 불편함을 겪기도 합니다. 쿤달리니가 위험한 게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크게 드러내기 때문에 힘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에너지는 숨을 곳을 없애고 오래 숨겨왔던 진실을 폭풍처럼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그 폭풍은 신성한 변화의 시작이며 진짜 당신이 나아갈 길을 열어줍니다. 쿤달리니가 움직이면 단순히 느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존재 자체가 요구되는 거죠. 몸과 생각, 선택에 대한 관계를 완전히 다시 쓰게 만들고 가짜 모습을 태워버립니다. 남는 것은 빛나고 자유로운 진짜 깨어난 당신입니다. 쿤달리니를 깨우면 갑자기 빛이 켜지는 듯한 행복이나 황홀함, 깨달음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진짜 모습은 훨씬 더 섬세하고 현실적입니다. 이 에너지가 움직이면 예의를 차리거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당신 일정도 신경 쓰지 않아요. 매우 강력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깊은 지능을 가진 파동처럼 움직입니다. 그 순간 당신 몸은 동시에 신성한 공간이자 전쟁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척추를 타고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는 걸 느끼고 마치 몸속에서 빛이 나는 것 같다고 그래요. 또 다른 사람은 강한 에너지 때문에 떨리거나 이마나 팔다리에 이상한 감각이 오거나 갑자기 감정이 폭발하기도 합니다. 울고 웃고 떨며 조용히 무너지는 경험들. 이건 미친 짓이 아니라 깊은 무언가가 깨어난 신호입니다. 쿤달리니는 논리가 아니라 항복을 통해 나타나요. 그래서 이 과정이 힘들고 직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복은 자에게는 두려움이고 통제의 끝이며 안전하다고 믿던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니까요. 쿤달리니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관심 있는 건 오직 진짜 당신, 실제 모습입니다. 쿤달리니는 당신 안에 숨겨진 어두운 면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 숨겨진 수치심, 그리고 오래 믿어왔지만 한 번도 의심해본 적 없는 생각들까지 모두 드러납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우주, 불꽃놀이 같은 것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억눌린 감정이 쏟아지는 비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진짜 시작이에요. 쿤달리니의 깨어남은 언제나 아름답고 멋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거칠고 혼란스럽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하죠. 당신은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도 있어요. 관계가 끝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잔인함이 아니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당신의 옛 모습에 기반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방향을 몰라 세상과 멀어진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변화의 과정입니다. 미쳐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만든 가면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럼에도 혼란 속에서도 너무나 순수하고 고요하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마치 신성이 깨어나는 순간, 같은 느낌, 수많은 소음을 뚫고 찾아오는 깊은 평화, 모든 것과 연결되면서도 동시에 아무것과도 연결되지 않는 신비로운 느낌들. 이런 순간들이 당신에게 생기를 줍니다. 이것들은 보상이 아니라 상기입니다. 고통에도 이유가 있다는 상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상기입니다.
문제는 현대 영성에서는 이런 준비를 제대로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어남을 멋진 경험이나 쇼처럼, 즉각적인 황홀감이나 명예처럼 포장해버리니까요. 하지만 쿤달리니는 당신이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관심 없고 얼마나 솔직할 용기가 있는지에만 관심을 둡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외면해온 자신과 마주할 준비가 되었나요? 무감각해져 있던 감정을 다시 느낄 준비가 되었나요? 자신을 작게 만들던 모든 걸 내려놓고 마음 깊은 곳 숨겨둔 진짜 나를 만날 용기가 있나요? 이게 바로 예전 전통에서 입문 전에 엄격한 규율을 요구했던 이유입니다. 사람들을 배제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려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에너지와 함께 성장하거나 저항 때문에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당신 몸은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영혼은 놓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깨어남은 느리게 불처럼 서서히 일어나고 또 어떤 깨어남은 번개처럼 갑자기 강렬하게 찾아옵니다. 정해진 공식은 없지만 가장 깊은 진실은 당신 영혼이 이미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과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 내면의 소음을 정리하며 조용히 의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에너지가 당신에게 다가올 때 두려움 대신 경외심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심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전통이나 교리보다 삶 그 자체와 척추 속에 숨은 신성한 불꽃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쿤달리니는 당신이 쫓아야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준비되어 맞이할 때 찾아옵니다. 준비됐다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됨, 존재함, 용기를 뜻합니다. 쿤달리니는 단순히 당신을 높은 차원으로 깨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 몸과 숨, 감정, 고통 속에서 당신을 깨어나게 합니다. 모든 것에 대한 자각을 일으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바꿔버리죠. 쿤달리니라는 말이 생기기 훨씬 전에 고대 문명들은 이미 이 힘과 함께 일하며 존중했고 이를 바탕으로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에너지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그 본질을 이해하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잊혀진 진실, 즉 인간 몸 안에 세상을 초월하는 열쇠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결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늘 우리 안에 있었어요. 고대 인도 요가 전통에서 쿤달리니는 신성한 여성 에너지인 샥티로 여겨졌고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 신성한 남성 시바와 다시 만나는 존재로 생각됐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신성한 과학이었어요. 차크라, 나디, 만트라, 무드라 같은 전체 시스템은 이 내면의 힘이 깨어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위해 수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침묵과 규율, 헌신 속에서 훈련했는데 그 이유는 지위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이 깨어남에 맞추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은 현실에서 도망치려 한 게 아니라 신성한 에너지를 인간 몸 안에서 유지하는 힘을 기른 겁니다. 그리고 인도뿐 아니라 모든 문화와 대륙에서 비슷한 상징들이 발견되는데 이는 우연이 아니에요.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이마에 있던 우레우스 뱀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깨어난 의식이 척추를 타고 올라가 젠차의 눈을 여는 뱀 에너지를 뜻했습니다. 호루스의 눈도 단순한 보호 상징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통찰을 나타냈죠. 그리스에서는 헤르메스의 지팡이인 케주크스라는 두 마리 뱀이 감긴 지팡이가 있었는데 요가에서 말하는 이다와 핑갈라 나디와 거의 같아요. 초기 기독교 영지주의에서는 소피아라는 신성한 여성성, 즉 내면의 신성한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지식은 한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상징과 신화 속에 숨어 전해졌고 신비가와 치유자, 탐구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이어져 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어요.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면서 진실은 나뉘고 왜곡되었고 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비밀 학교에 숨기거나 왜곡했어요. 여성성은 악마처럼 여겨졌고 뱀은 악의 상징으로 바뀌었으며 신성한 몸은 부끄러운 것이 되었고 우리 안에 신성한 에너지는 그림자처럼 밀려났죠. 이건 진실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강해서 그랬습니다. 식민주의는 땅뿐 아니라 의식도 지배했어요. 토착지식을 부정하고 원시적이라 부르며 해방이 아닌 통제를 위한 이념으로 바꿨죠. 서양 심리는 영적 경험을 병으로 여겼고 종교는 신성을 밖에서 찾게 했으며 과학은 영혼을 제외했어요. 그래서 남은 건 내면의 불꽃과 단절된 통제 가능한 빈 껍데기 같은 인간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상징들은 신성한 글, 예술, 신화, 건축물 속에 숨어있어 사라지지 않았어요. 소용돌이, 뱀, 지팡이, 눈, 나무 같은 것들은 모두 인간 몸과 의식이 성장하는 에너지의 상징입니다. 진짜 역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단지 교리와 잡음 아래 숨겨졌을 뿐이죠. 이제 천천히 개인을 통해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꿈을 꾸고 감각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깨달음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잠들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며 이 삶과 몸과 숨이 모두 큰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요. 깨우기 위해 다른 사람이 될 필요 없습니다. 잊기 전에 진짜 당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하면 됩니다. 쿤달리니의 숨겨진 역사는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을 비추는 거울이며 무엇이 사라졌고 무엇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 에너지는 고대부터 신성했고 인간 존재 자체에 새겨져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오랫동안 억압되고 왜곡되어도 진실은 반드시 돌아올 길을 찾습니다. 단 한 가지 필요한 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누군가입니다. 쿤달리니가 뱀이라면 차크라는 그 뱀이 지나야 하는 문이고 나디는 그 불꽃을 옮기는 보이지 않는 강줄기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신비주의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현자들이 지도한 에너지 해부학이며 현대과학도 이제야 조금씩 다루기 시작한 정밀한 체계입니다. 우리 몸은 단순한 살과 뼈가 아니라 다차원적인 의식의 창입니다. 쿤달리니 시스템은 그걸 깨우기 위한 설계도입니다. 인간 몸에는 72개가 넘는 나디, 즉 미세한 에너지 통로가 있는데 그중 3개가 가장 중요해요. 이다, 핑갈라, 그리고 수슈문나입니다. 이다는 척추 왼쪽을 따라 흐르며 달과 여성성, 차분한 힘과 연결되고 핑갈라는 오른쪽을 따라 태양과 남성성, 강한 에너지와 연결됩니다. 하지만 진짜 신비는 중앙의 수슈문나 나디에 있어요. 이 채널을 통해 쿤달리니가 깨어나는데 내면의 균형이 맞고 이중성이 사라지며 마음이 막히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뱀이 깨어나면 척추를 따라 주요 에너지 중심인 차크라들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인스타그램용 장식이 아닙니다. 차크라는 정신, 몸, 영혼이 만나는 복잡한 공간이에요. 부리 차크라는 안전과 생존, 성골 차크라는 감정과 창조력, 태양신경총 차크라는 자아와 의지를 다루고 심장 차크라는 사랑과 연결, 목 차크라는 진실과 표현, 제3의 눈은 통찰과 직관, 꼭대기 관상 차크라는 신성과 연결되는 입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차크라를 깨우는 것은 단순히 색깔을 떠올리거나 확언을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해체의 과정입니다. 쿤달리니가 차크라를 활성화할 때
그 차크라를 정화하고 막고 있는 것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강한 감정, 생생한 꿈, 몸의 감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들은 부작용이 아니라 오래된 생각과 억눌린 감정, 상처, 그리고 제한된 믿음들이 불타는 신호입니다. 쿤달리니는 부드럽지 않아요. 조용히 속삭이지도 않고 오히려 정화시킵니다. 각 차크라는 단순히 신체 부위나 감정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인생의 성장 단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차크라들은 유아기 때 안전감, 정서적 유대, 그리고 개성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관련이 있어요. 만약 이 단계가 막히거나 멈추거나 왜곡되었다면 그 에너지는 그 자리에 갇히게 됩니다. 쿤달리니가 그 차크라에 도달하면 갇힌 에너지를 끌어올려 치유하도록 돕고 그 후에야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쿤달리니의 움직임은 직선이 아니라 계단처럼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나선 모양으로 돌고 다시 내려가고 또 돌아와서 다시 방문합니다. 어떤 순간은 당신이 확장되고 빛난다고 느끼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오래된 상처 속으로 다시 빠지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정화의 신성한 과정입니다. 이 순환은 쿤달리니 에너지가 척추뿐 아니라 당신 삶 전체에 자유롭게 흐를 때까지 계속됩니다. 쿤달리니의 목적은 몸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몸에 빛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밝히는 거죠. 모든 차크라가 실제 삶에서 깨어나 균형을 이루면 쿤달리니는 꼭대기 관정 크라운에 도달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 방식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온몸과 마음, 영혼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됩니다. 직관은 시각만큼 명확해지고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깊은 의식 상태가 되죠. 이것이 신비가들이 말하는 깨달음입니다. 멀리 떠오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지금 이곳에서 살아 움직이는 깨달음이에요. 당신은 잘못된 존재가 아니고 부서진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존재로 여러 생을 거치며 기억과 에너지를 쌓아온 사람입니다. 쿤달리니는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어요. 가르침으로 얻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숨겨진 암호처럼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차크라는 단순한 관문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이고 지도이며 열쇠입니다. 당신이 외부에서 힘을 찾는 걸 멈추고 내면의 신성한 공간을 돌보기 시작하면 이 오래된 역사가 깨어납니다. 지금까지 쿤달리니에 관한 이야기는 사원이나 아쉬람, 신비가들의 비밀 모임에만 한정되어 왔어요. 주류 과학은 이를 환상이나 가짜 영성으로 치부했고 너무 신비롭고 고대라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미세한 것을 측정하는 도구가 생기면서 과학은 요가 수행자들이 수천 년 동안 말해온 진실과 마주하고 있어요. 그들이 프라나, 지큐이, 쿤달린이라고 부른 것을 이제 우리는 전자기장, 신경활동, 생체 전화 같은 과학적 현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달라도 현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당신 몸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고 반응하며 지능적인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전기로 진동하고 심장은 몸 밖에서도 감지할 수 있는 전자기장을 내뿜습니다. 뇌도 단순한 화학작용이 아니라 의식 상태에 따라 주파수를 내는 전이기관입니다. 이것은 단지 주변 과학이 아니라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사실이며 서양에서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에너지 형태를 통해 쿤달리니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이해의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뇌파 상태는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깨어있는 상태인 베타에 머물지만 이완하거나 명상에 빠지면 뇌는 알파, 세타,
델타파로 변합니다. 이런 느린 주파수는 잠재의식에 접근하고 감정 해방과 깊은 인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깊은 영적 수행이나 자발적 깨달음 중에 많은 이들이 행복감, 일체감, 고차원적 인식과 관련된 감마파 상태에 들어갔다고 보고합니다. 신비가들이 말하는 일체나 신성한 결합이 과학에선 변형된 신경활동으로 기록되죠. 쿤달리니는 몸의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켜 지각을 넓히고 감정 반응을 바꾸며 몸의 에너지, 감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신경신학과 초월심리학 연구도 오래전부터 알려져 온 사실을 문서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즉, 영적 경험이 생리적 흔적을 남긴다는 거죠. 호흡은 혈액화학을 바꾸고 명상은 뇌회색질을 재구성하며 트라우마 해방은 감정 패턴을 다시 만듭니다. 과학과 영성이 점점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주신경 세이-바굿너브이라는 신경이 있는데 흔히 영혼의 신경이라고 불립니다. 이 신경은 뇌를 심장 박동, 소화, 호흡 같은 몸의 중요한 기능과 연결해 줍니다. 미주신경은 감정을 조절하는 데 아주 중요하며 깊은 명상이나 영적 수행을 할 때 활발히 움직입니다. 떨림, 호흡 변화, 기쁨이나 두려움 같은 쿤달리니, 깨달음의 여러 증상들이 미주신경 활성화와 맞아떨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옛 현자들은 당시 쓰던 말로 같은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경가소성이라 부르는 것을 그들은 에너지의 변화로 경험했죠. 일부 연구자들은 척수와 뇌척수액, 뇌와 척추를 감싸는 액체와 쿤달리니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이 액체는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진동하고 영양분과 호르몬을 운반하며 어떤 연구에 따르면 정보를 전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특정 명상법은 이 뇌척수액을 일부러 순환시켜 송과선, 뇌 속 작은 샘을 자극하고 인식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쿤달리니가 척추를 타고 올라가는 현상은 이런 에너지와 액체의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과학은 아직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쿤달리니는 사람마다 다르게 경험되고 개인적인 체험이라 전형적인 실험실 연구에는 딱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쿤달리니가 덜 실제라는 뜻은 아니고 단지 지금 과학의 한계밖에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어쩌면 쿤달리니의 의미는 우리 내면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틀까지 깨뜨리도록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삶이 단순한 계산이나 공식보다 크다는 것, 의식이 뇌에서 나온 부산물이 아니라 뇌가 나타나는 큰 장필드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거죠. 당신은 과학과 영성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길은 둘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입니다. 전통에 무조건 따르거나 이성만 숭배하지도 않습니다. 쿤달리니는 이 둘 사이의 공간에 존재합니다. 쿤달리니는 의식이 살아 움직이는 몸의 증거이자 형체 안에 뿌리내린 의식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듣고 관찰하며 자신을 정렬할수록 궁극적인 진실에 더 가까워집니다. 우주는 외부가 아니라 당신 안에 있고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무엇을 외워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하지만 당신 몸속에 흐르는 진짜 에너지에 대해 배우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당신이 상위자아를 깨울 힘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지지 않죠. 왜일까요? 권력과 통제에 기반한 시스템은 자율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영적 개인이 되면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깨어남은 질서를 흔들고 권위를 의심하게 만들며 거짓된 이야기들을 거부하게 하고 외부 인정에 기대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바로 그 점이 이런 시스템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은 결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사회에 맞게 만들고 복종하게 하며 예측 가능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죠. 줄 맞춰 앉고 지시를 따르고 손들고 말하라는 규칙만 바뀔 뿐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교실에서 빠진 건 의식, 에너지, 호흡, 인식, 그리고 진짜 인간이 되는 법에 대한 대화입니다. 배우지 못하면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성공이 틀에 맞추는 것이라고 배우고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배우며 그래서 내면 세계는 조용히 무시됩니다. 그 결과는 우리 힘과 단절된 사회, 몸을 짐으로 여기고 감정을 약점으로 생각하며 고요함을 게으름으로 보는 문화입니다. 쿤달리니는 이런 모든 것에 도전합니다. 몸을 신성하게 회복하고 감정을 존중하며 내면의 경험을 소중하고 꼭 필요한 것으로 올려줍니다. 이런 생각은 외부 통제에 의존하는 시스템에 위험합니다. 한 번이라도 자신 내면의 에너지와 연결되면 조작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니까요. 허황된 약속에 속지 않고 산만함에 휘둘리지 않으며 내면의 진실을 듣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는 혁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쿤달리니는 서양 사회에서 숨겨지고 조롱당하고 오해받아 왔습니다. 그게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너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서양의 학계, 종교, 정치기관들은 일상에서 신성함을 체계적으로 없애고 정신과 몸을 분리했으며 영성과 과학도 따로 떼어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기술적으로는 발전했지만 영적으로는 굶주린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진짜 지혜는 거의 없습니다. 우주선을 쏠 수는 있지만 우리 자신과 조용히 함께 있는 법은 잘 모릅니다. 의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깨달음 중에 경험하는 에너지 폭발, 감정의 해방,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병리 현상으로 바로 진단하죠. 안내 대신 진단을 내리고 도구 대신 약을 처방합니다. 이건 치유가 아니라 억압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의사들이 나쁘거나 악의적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속한 시스템이 내면의 에너지를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몸 너머의 세계나 영혼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천천히, 조용히, 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기존 질문을 넘어서서 내면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진짜 공부는 교실이 아니라 숨쉬기 속에, 몸 안에, 고요함 속에, 마음속 갈망 속에 있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때 원시적이라고 여겼던 옛 수행법을 다시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어리석었던 게 아니라 그들도 처음 배우는 사람이었음을 기억하며 모든 게 실험실에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안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길잡이는 우리 안에, 에너지는 당신 안에, 지혜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 순간 당신은 의존에서 벗어나 훨씬 강력한 자발적 깨달음으로 나아갑니다. 당신은 깨어나기 위해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식을 탐구하기 위해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용기와 호기심, 그리고 자신을 제한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의지입니다. 쿤달리니는 성인이나 현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 명상하는 싱글맘에게도 깊은 질문에 지친 고요한 탐구자에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있으며 당신이 알아차리든 말든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을 억누르려 했던 시스템들은 힘을 잃습니다.
쿤달리니는 당신이 원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열거나 속임수로 불러낼 수도 없습니다. 이 에너지는 영적 수행을 잘했다고 주어지는 보상도 아니고 올바른 의식을 했다고 받는 표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가 아니라 당신의 준비 상태에 반응합니다. 준비란 당신이 얼마나 아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잘 잊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쓸모없는 것을 얼마나 잘 버릴 수 있는지,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낼 공간을 얼마나 잘 열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너지가 움직일 때 모든 걸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신경계, 기억, 감정, 생각을 지나갑니다. 만약 당신이 막혀 있다면 그것을 보여줄 것이고, 당신이 경직되어 있다면 그것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열려 있다면 그것은 당신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활성화가 아니라 정화입니다. 에너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당신 몸이 이 강한 힘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마음이 자기 정체성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대 전통은 단순한 명상뿐 아니라 훈련, 매일의 수행, 호흡, 단식, 침묵을 가르쳤습니다. 몸을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을 깨끗하게 정제해서 혼란과 산만함에 눌리지 않는 맑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죠. 흥분을 미화하는 세상에서 고요함은 진정한 신성함이 됩니다. 이 고요함은 수동적이지 않고 강력합니다. 그것은 미묘한 감각과 맞닿아 느끼도록 돕고 반응하지 않고 관찰하도록 가르칩니다. 쿤달리니가 움직일 때 당신은 목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격자가 없으면 그 힘에 휩쓸리고, 있으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몸에서 시작하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몸이 안전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알아차리세요. 움직임이 도움이 됩니다. 요가, 걷기, 스트레칭 등은 과시가 아니라 몸과 연결되기 위한 행위입니다. 호흡은 다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호흡이 당신 상태를 알려줍니다. 얕은 호흡은 산만한 마음, 깊은 호흡은 집중된 존재를 의미합니다. 의도적으로 호흡하는 법을 배우세요. 명상할 때뿐 아니라 일상에서도요. 의식은 방석 위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돌아가겠다고 선택하는 매 순간이 시작입니다. 감정적으로 준비된다는 건 정직함입니다. 느끼는 대로 진실하게 말할 수 있나요? 불편함을 고치려 하지 않고 그 상태를 받아들일 수 있나요? 숨기려고 배운 자신을 용서할 수 있나요? 이 에너지는 당신이 억눌렀던 모든 것을 끄집어낼 겁니다. 당신을 벌하려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는 그림자 없는 밝음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행복만 추구한다면 진실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은 고통, 기쁨, 분노, 사랑을 모두 포함합니다. 견딜 수 있는 만큼 더 많이 견딜수록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수행한다는 건 겸손함입니다. 쿤달리니를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에 맡기세요. 이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열린 상태를 뜻합니다. 자신의 패턴을 관찰하고 모든 감각에 의미를 붙이려는 집착을 버리고 모든 변화를 설명하려는 욕심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경험이 당신을 가르치게 하세요. 지배하려 하지 마세요. 지배가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억지로가 아니라 경험이 당신을 이끌게 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경주가 아니고 어디에 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에너지는 이미 길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길을 막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극한의 상태나 영적인 황홀감,
깨달음을 쫓는 것을 멈추세요. 쿤달리니는 당신의 꿈 목록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 온전함, 그리고 모든 감정을 느끼려는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며 마음이 흔들린다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깊고 조용하며 확실한 무언가라면 그것이 신호입니다. 쿤달리니를 쫓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찾기 위해 마음을 충분히 고요하게 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기회는 이미 열려 있고 쿤달리니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 순간이 왔을 때 도망가지 않고 맞설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불꽃이 다가올 때 그것을 위협으로 여기지 말고 길잡이로 받아들이세요. 수련은 억압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신념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이 되기 위한 헌신입니다. 스승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함에 집중하는 헌신입니다. 당신은 순간적인 준비가 아니라 평생을 위한 깨달음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배운 대로가 아니라 기억 속 진실대로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쿤달리니가 올라올 때 당신 안의 변화뿐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도 변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달라지고 과거에 중요했던 것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인정받고 소유하고 싶은 끝없는 욕심이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무관심에서가 아니라 더 깊고 진실한 주파수에 마음이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할지, 오랫동안 자신을 지치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일부, 즉 내면의 통합과 돌아옴입니다. 불꽃과 홍수, 황홀함과 붕괴가 지나가고 나면 조용한 질문이 찾아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그 답은 늘 명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대본도 없고 칭호도 받지 않습니다. 단지 세상을 더 느리게, 더 깊게, 더 부드럽게, 때로는 더 거칠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은 줄지만 무게 있고 듣는 건 많지만 깊이 듣습니다. 일상 속에서 신성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빛이 바닥에 스치는 모습, 당신의 숨결 리듬, 누군가 말에 담긴 진실 같은 것들입니다. 삶이 흐릿한 게 아니라 거울처럼 명확해집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쿤달리니가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단지 더 자각하게 만들고, 자각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올바른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알게 된 진실을 배신할 것인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됨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진 진실을 버리지 않고 사는 법입니다. 세상은 계속 빠르게 돌아가고 사람들은 계속 당신을 흔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가 당신 안에서 깨어나면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이제 환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거짓의 무게를 느끼고 더는 속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삶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삶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일하고 청구서를 내며 도전에 맞서면서도 그 모든 것 밑에는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과 명확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쿤달리니와 함께 산다는 것은 현실을 피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진짜 당신 자신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버거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표면뿐 아니라 내면 깊은 흐름까지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깊은 평화의 순간도 있을 겁니다. 삶이 쉬워서가 아니라 영원한 무언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자아는 이것을 특별함으로 만들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려고 깨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과 다시 연결되려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얼굴, 실패,
숨결 속에서 신성을 보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쿤달리니의 진짜 선물입니다. 삶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삶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거치면서 당신은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깊은 기억으로서요. 당신 안에 무언가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게 아니라 오래된 기억이 깨어난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당신이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입니다. 단순한 정보에 머물지 말고 삶에 녹여내세요. 당신의 선택, 숨결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아침에 눈뜨고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 창조하고 기여하는 방식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가진 게 아니라 되는 것이니까요. 하루하루, 진실 하나하나, 한 번의 숨결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줬다면 이해했어요 라고 댓글로 알려주세요.